오늘 로마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적용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상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큰일 나요. 신들매도 간다하지 못해 큰일 납니다. 네. 사실 이 질문은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객관적인 평가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인간 중에 아직 안 끝났어요. 인간 중에 위대한 세례 요한이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였을까요?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설교를 제일 잘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가장 완벽한 설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너무나 완벽한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는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 설교에서 산 위에서 수훈하셨다, 설교하셨다라는 뜻이죠. 그 설교에서 맨 마지막 부분에 설교를 5장과 6장에 잘 말씀하신다 맨 마지막 부분에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비유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어느 곳에 집을 지을까라는 비유로 설교를 마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에 예수님의 그 설교의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 설교가 위대합니다. 설교를 잘 마치시고 이 설교를 듣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듣고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귀로만 듣고 끝나지 말고 행하고 적용하다.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주추를 반석 위에 집 기초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에 평상시는 모르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 시험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올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이 얼마나 쉬운 이하로 이렇게 결론해서 말씀하세요. 반대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는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예하로 말씀하세요. 7장 26절 27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설교를 맨 마지막 하시는데 이 설교를 듣고 그저 귀로 듣고만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게 되니 말씀을 듣고 적용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라. 예수님의 설교가 참 위대했습니다. 설교가 끝나니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이 예수님의 강력한 비유로 설교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저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로 끝나는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의 설교는 완벽하시고 말씀을 듣고 적용을 꼭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을 쭉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이 복음을 들은 로마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 말씀대로 적용하며 삶에 살아야 돼라고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적용,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들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적용을 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16장은 감사한 동역자들 3명의 이름을 들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 우리는 로마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12장부터 15장까지 로마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떤 삶으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가? 바울이 3가지로 이렇게 적용하며 살라고 합니다. 이 3가지, 우리 로마서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는가? 3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녹여낸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림으로 영적 예배자가 돼야 돼요. 네, 영적 예배를 날마다 드림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1절, 바울의 첫 번째 적용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제일 처음 적용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려면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제물 보시기 바랍니다. 산 제물의 영어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산 제물 영어 번역을 보니까 as living sacrifice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사실 엄청난 모순이죠. 역설이죠.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 제물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물 앞에 무엇을 꾸며주고 있습니까? 리빙이 있어요. 모순이죠. 역설이죠. 어떻게 죽은 제물이 리빙하냐는 거예요. 사냐는 거예요. 산 제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려서 영적인 산 제물로 예배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의 무엇을 죽이겠습니까? 나의 자아를 죽여야 되고, 나의 고집을 죽여야 되고, 나의 경험과 나의 철학을 죽이는 것이, 죽이고 이 앞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담겠다는 그 발버둥이 산 제물로 주 앞에 나오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산 제물로 주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 제물로 우리 매일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경험과 나의 자아와 나의 이 못된 자아와 나의 철학, 인생의 철학, 세상 철학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과 세상과 구별되는 그 마음에, 그런 예수님 닮겠다는 리빙의 그 마음으로 산 제물로 주께 나아가야 된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적용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산제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요, 여러분, 나의 잘못된 자아와 나의 잘못된 고집과 경험을 내려놓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닮아가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산제물로 주께 예배드리는 거다. 예배하며 나가는 것이다. 내 뜻대로 돼서, 내가 결정해서, 내 경험을 따라서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래서 내 삶에 내 모든 것은 내려놓고 죽이고 주님을 닮고 주님만 높이겠다는 리빙,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첫 번째 메시지에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죽는 거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는 시간이구나. 신학자인 어거스틴은요, 그의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요, 산제물은 말씀을 순종하려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그래서 내 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겠다라는 것이 바로 산제물의 마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어거스틴 책 하나님의 도성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피 흘림이 아닌 마음의 순종으로 드린다.
우리의 희생은 늘 예배하려는 겸손한 마음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재물은요 피 흘려 죽는 것인데요, 우리는 피 흘림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따르겠다는 순종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산제물로 예배드리고 산제물로 내 자아는 죽이고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살면요, 세례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먹고 사는 사람은요 세례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유명한 12장 2절 말씀, 영적인 예배로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되는 이 말씀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산제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산제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경험을 다 내려놓고 세상 경험을 내려놓으니까요 세대를 구분하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나가는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세대는요 얼마나 썩어져가는 폐역한 세대입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철학을 죽이지 않게, 내 철학을 죽이겠다라는 산제물의 그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 휩쓸려서 폐역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세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건데요, 이 사탄 마귀에서 온 이 세상의 죄는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카테고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우리가 짓는 악한 죄악, 세상을 닮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요 오늘날만 있지 않았습니다. 이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의 시작 때부터 이 세 가지가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보시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이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눈으로 봤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내가 지혜로워져서 내 생애를 자랑하고 내가 잘해서 성공하고 내 이런 이생의 자랑을 하는 이러한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게 되면요 내 정욕대로 살게 되고 내 쾌락을 쫓아 살게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본받게 되면요 내가 한 것을 자랑하게 된다. 내가 한 것을 자랑하며 사는 그런 허무한 인생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죄악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적용하러 갑니다. 내 것을 죽이고 예수님을 닮겠다는 living sacrifice, 산 제물로 영적 예배를 추구하며 주일 예배, 내 것을 죽이고 주님을 닮겠습니다, 발버둥 치는 산제물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세상을 본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육신의 정욕 가운데서 이기게 되며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이기고 주님만 높이게 된다라는 것. 오늘 이 첫 번째 말씀, 예배 생활을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그 적용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는 예배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예배 드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산제물의 마음이 있는가? 매주일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주일 감사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나는 예배자인가? 영적 예배자인가? 산제물로 드리고 있는가를 뒤돌아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미국의 부흥을 이끈 사람, 1900년도에 미국의 부흥을 이끈 사람을 한 명 뽑으라 그러면 저는 이분을 주저없이 뽑습니다.
시카고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과 지금 그분이 행하고 계신 모든 것은 이 한 가지 목적을 향한다. 우리는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유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늘 예배로 나아가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영적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린 예배 없으면 nothing입니다. 우린 예배 드리면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예배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예배자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가장 중요한,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사람임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며, 첫 번째 적용입니다.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적용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고, 그 이기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에 반복되는 적용 구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7절과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갚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적용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내가 너한테 아픔을 당했으니 너도 똑같게 당해봐라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아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게 악을 악으로 갚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으로 예수님을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악을 악에게 똑같게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세상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들과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와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삶의 참 실천적인 적용의 말씀이에요.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좀 더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바울 사도가 강조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도 이렇게 적용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말씀의 완성이 아가페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사랑에 비쳤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 아가페 사랑은요, 세상에 말하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죠. 이 아가페 사랑은요, 부모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이, 스톨케의 사랑이 아닙니다. 필로스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셔서 무상으로 우리를 죄에서 의인되게 만드신 그 아가페의 사랑, 우리도 무상으로 받았으니 세상 사람에게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가야 된다.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정말 이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로마서의 13장, 12장 이 구조들을 볼 때마다, 즉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구조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전에도 설교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짐 엘리엇 선교사가 생각이 납니다. 1956년 에콰도르 정글에 선교를 하러 짐 엘리엇 선교사와 그의 동료, 나중에 볼까요? 그의 동료 4명의 선교사가 함께 5명이 에콰도르 정글에 아오라니 부족과 함께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이 아우라니 부족은요, 식인 부족이에요.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고 악한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에콰도르에 선교를 하러 갔어요. 이 선교사들이 짐승을 대비하기 위해, 정글의 짐승을 대비하기 위해 총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아무리 아우라니 부족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총을 그들에게 쓰지 말자.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선교를 하는 그 어느 날 오해와 두려움이 겹치며 이 아우라니 부족의 청년들이 수군수군 되었다가 마귀가 들어가서, 여러분, 악한 마음이 들어가서 선교사님을 죽이는 악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주민 청년들이 창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찔러 죽었습니다. 그 순간 짐 엘리엇과 동료들은 총으로 그들을 쏠 수 있었지만 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보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겠다는 결정을 따른 것이죠. 결국 그 5명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쳤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선교사님들의 남겨진 가족들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복수 대신, 악으로 갚는 것 대신 사랑으로 몇 년 뒤에 그 가족들이 아우라니 부족에 더 들어가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이 가족들이 설명해, 이 5명의 죽은 가족들이 와서 그 사실을 설명했는데 그 안에 놀라운 변화가, 복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짐 엘리엇과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을 죽이려는 이들에게 총을 끝까지 쏘지 않았다는 소식이 원주민 마을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를 직접 찔러 죽인 청년 한 명이 이 사실을 들은 거예요.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데 끝까지 총을 쏘지 않은 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이 복음 말씀에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민카에라는 청년입니다. 이 민카에라는 청년이 짐 엘리엇을 창을 죽인 가해자였는데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갚은 이 선교사의 복음이 그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민카에는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아우라니 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심지어 에콰도르 전역에 복음의 소식이 들려서 에콰도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 악을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사랑으로 악을 이긴 대표적인 예죠. 다음, 이 민카에라는 청년이 이렇게 50년 뒤에 2006년 뉴욕에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뒤에 계신 분은요, 민카에는 엘리엇을 찔러 죽인 이 사람이고요, 뒤에 계신 분은 엘리엇과 함께하는 선교사님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악을 악에게 지지 않고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긴 이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두 번째 적용하라는 것은요, 우리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을 받았다면 보여주라는 거예요. 작은 곳에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오늘 본문과 18절 말씀을 적용의 말씀으로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내 원수가,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요, 기회가 될 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여러분 원수 포함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을 악에 똑같이 갚는 세상 사람과 되지 말고 십자가 사랑을 알고 아가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피스메이커가 돼서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라. 심지어 원수도, 심지어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도 짐 엘리엇 선교사와 같이 먹이게 하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서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적용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똑같게 악을, 해를 당하면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갚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이 모습으로 단 한 명이 죽게 돌아온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해서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으셔서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왕 하는 것
사랑으로, 기쁨으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작았는데, 주방에서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고도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이양 섬기는 것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이 사랑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그 사랑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주의 자녀 됐으니, 말이 이상하다, 이왕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의 기쁜 얼굴로 섬길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이 전달돼서 그 사람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이죠. 노방전도 나갑니다. 그 전도로 한 명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놀랍고 선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삶의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제가 필요한 추운 가을 겨울이 되었습니다. 나의 구제로 다른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또한 장학의 헌금으로 다음 세대를 도울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로마서 14장의 적용의 결론 말씀을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의 모습으로 화평케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시고 덕으로 세워주셔서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고 써있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 이름은요,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높이기 위해서, 와, 저 분들 예수 믿는데 저분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갚아서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주셔서 사랑으로 영광 돌리시고 화목케 하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마시고 덕으로 세워주시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사랑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삶에서 빛의 갑옷을 입고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밤이 깊고,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즉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갑옷을 입어야 되죠? 여러분, 갑옷은 여러분 전쟁할 때 쓰는 것이잖아요. 바로 왜 갑옷을 입어야 되는가?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순간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전쟁을 하고 있어요. 사탄 마귀가 말씀을 못 듣게 전쟁을 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여러분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영적 상태를 무장하는 것이 세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누가 공격합니까? 사람이 공격하지 않아요. 마귀가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 무장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는 이렇게 공격하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라. 영적 전쟁이다.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갑옷을, 말씀의 검을, 구원의 투구를 쓰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관계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이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둡고 악한 그 어둠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빛과 소금, 빛나는 빛의 갑옷을 입으며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갑옷은 단지 거룩함을, 자신을 지키는 방어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전진하는, 공격하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는 군인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하게 돼.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인들 되어서 한쪽 발에는 세상을 담기고 한쪽 발에는 교회를 담그는 그러한 성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세 번째 귀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적 무장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옷을,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복음의 신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말씀의 성령의 검을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점검하며 기도를 점검하며 빛의 갑옷을 확인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적 전쟁터임을 잊지 마시고요. 전쟁에 투입된 군인이 철모와 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시며 아 그렇구나, 바울 사도 세 번째 적용하는 이 말씀, 영적 전쟁, 사탄막에 싸울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으로 나아가겠다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빛의 갑옷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 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시며 다시 한번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십자가 군병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귀한 복음의 말씀이 증거됐고요.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 이렇게 삶에서 적용하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산재물이 되셔야 돼요. 내 거 다 죽이셔야 돼요. 내 자아, 내 경험, 내 철학, 세상 철학을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을 닮겠다, 예수님을 닮겠다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산재물로 영적 예배자로 살겠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해야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해야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재물 되시기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자아 따라가지 마시고 주의 말씀 따라가며 주님을 닮겠다라는 리빙 세크리파이스의 산재물로 영적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악을 선으로, 사랑으로 이겨내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화목케 하며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현대인들이 영적 무장 상태가 너무나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라.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내 안을 채우며 믿음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사탄마귀와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라. 이런 세상의 유혹과 시험, 패역한 세대에 나를 물들게 할지라도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 봅니다.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다 죽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산재물 되어 예배자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으로,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베풀며 살겠다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상태를 뒤돌아봅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빛의 갑옷을 입으며 전신갑주를 취하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결단 통해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